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푸시킨이 쓴 이 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어디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제 기억에 한 70년대 이럴 때는 집집마다 액자에 이 시를 굉장히 많이 걸어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근데 이 시를 쓴 푸시킨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푸시킨은 그 당시 정말 절세미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나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귀족들 사회에서도 이 나탈리아는 굉장히 사교 모임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소문이 많았어요. 나탈리아가 누구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푸시킨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그래도 설마 그거 아니겠지 그러면서 잘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당신의 부인 나탈리아가 저 프랑스에서 온 젊은 미남 당테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둘이 뭔가 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폭발했습니다. 당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눈 덮인 들판에서 권총을 들고 결투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푸시킨이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정말 위대한 문학가가 사랑을 위해서 결투를 벌이다가 죽은 겁니다.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총을 겨누고 쏘고 죽이고 죽고 그런 이야기가 이 푸시킨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이죠.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두 사람이 싸운 이야기는 약과이고요. 한 여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트로이 목마 이야기가 트로이 전쟁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그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나 하면 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남편이 있는 왕비를 헬레네를 납치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사랑 때문에 주먹 다짐을 할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결투를 벌일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랑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막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하는데 그건 알고 보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랑 때문에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유사품이 있다는 거죠. 참 사랑 대신 거짓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은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과 전쟁입니다. 왜 이 전쟁이란 말을 붙였는가 하면요, 거짓 사랑과 참 사랑 사이에서 우리가 거짓 사랑을 따라가지 않고 참 사랑으로 가려면 그냥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겠어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종의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우리는 참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사랑으로 가는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짓된 사랑으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짓된 사랑의 배후에는 엄흉한 웃음을 짓고 숨어있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괴계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돌이켜서 참된 사랑으로 가려면 일종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거짓 사랑 따라가지 마시고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걸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참된 사랑을 하는 길로 가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사랑은 뭘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 이런 시대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으니까 절대로 극장 같은 데 가지 말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트로트 이런 거 부르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고 아예 세상하고는 담쌓고 사는 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과 담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어떤 문제를 보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건 뭔가 하면 타락한 본성을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아무나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건 자유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쁜 거, 화려한 거, 번쩍번쩍한 거, 그런 걸 따라가는 거죠. 마귀가 자주 쓰는 무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요, 이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하와가 이제 마귀의 게임에 빠지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것도 마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딱 받아줄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누가 성전 꼭대기에 서 있어요. 그러면 와, 저기 누가 있다, 왜 저기 있지? 하는데 붕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샥 받아줘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웅이 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어깨 힘주고 정말 영웅이 되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봐야 되는데요, 육신의 정욕은 누구의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 누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옆에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누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거죠?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누구 자랑하려는 거죠? 내 자랑하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좋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젊은이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저 여인을 사랑합니까? 예쁘고요, 날씬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여인을 사랑한다기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예쁘고 날씬한 걸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남자를 사랑합니까? 키도 크고요, 잘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키 크고 잘생겼다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하는가 하면요, 심지어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아이를 도와요. 그 아이를 사랑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조금 하죠.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는 거면 그것도 결국은 아프리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박수 치주고 그것 때문에 한다면 그것도 알고 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프리카 아이들 돕지 말라거나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동기가 만약에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그걸 사랑하는 거라면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극장에 안 가고 저 노래방에 안 가고 수도원에 있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충분히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알고 보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할 때 다 계산을 해보잖아요. 저 사람은 대학을 나왔는데 나도 대학 나왔으니까 그건 똑같고, 저 사람 연봉은 굉장히 많은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대신 나는 직업은 없지만 예뻐. 그러니까 이건 서로 퉁치고, 근데 좀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할만해. 이렇게 결혼하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봤는데 저 사람이 가진 거 이거 내가 가진 거 비교해 보니까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내가 계산한 거랑 좀 달라. 당연히 청소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줄 줄 아는데 그걸 안 해줘.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내가 훨씬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결혼 관계가 삐끗삐끗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파탄 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요,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해야,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하지만 알고 보면 남편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데 그게 점점 없어지거나 내 기대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랑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예뻐서 사랑했는데 나이 들으니까 안 예뻐. 돈 잘 벌어서 사랑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돈을 10원도 못 벌어와. 그럼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사랑의 문제가 뭔가 하면 뿌리를 잘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뿌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박힌 게 아니고 세상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꽃을 비옥한 땅에 심어놔야 잘 자라는데 꺾어가지고 그냥 내 꽃병에 꽂아두면 금방 죽잖아요.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다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꽃은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얼마 안 가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세상 사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나는 노래방도 안 가고 트로트도 안 부르고 나는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지만 잘못하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함정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된 사랑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참된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대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우리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한번 7절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7절에는요, 지금 내가 너희들 보고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옛 계명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옛 계명이란 거야, 새 계명이란 거야, 헷갈립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참된 사랑을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은 사랑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다 나오잖아요. 바로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다시 말하는가 하면, 이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없어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진짜 참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남은 율법 안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 옛날에 했던 그 이야기지만 이걸 어둠을 걷어내고 진짜 이 율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참된 사랑 이거예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냥 율법만 열심히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는 사건을 통해서 아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드러나서 그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키시고 죽으시는 걸 보면서 아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비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반사하면서 진짜 사랑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는 하나님 사랑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 광산에 관한 뭐 이렇게 다큐 같은 걸 보면 철로를 놓고 그 위에 뭐 화물 칸들이 막 지나가고 거기에 석탄을 실어서 막 나르잖아요. 옛날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을 때는 조랑말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조랑말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계속 그 탄광 아래에서 위로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그런데 조랑말이 계속 이걸 하다 보면요, 눈이 멀어버린대요. 왜냐면 제대로 조명도 안 된 깜깜한 데 계속 들어가 가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그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빛으로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괜찮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참 빛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어두움 가운데 머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을 알아, 나도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어두움 가운데 오래 있어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참빛을 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계속 그 안에서 엉터리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라고 지금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노력이다. 그냥 첫눈에 뿅 가가지고 뭐 눈에 콩깍지가 씌운 이건 얼마 안 가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에리 프롬이 못 본 게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노력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돼요. 굳이 뭐 유명한 사상가 찾아갈 필요 없이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데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아요. 맞는데 노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워낙 이기적인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한테 잘못해 주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지 결심을 수없이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뿌리를 아버지의 사랑의 거기다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뿌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의 자양분을 빨아먹고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에 내가 뿌리를 내릴 때, 그 사랑의 자양분이 나를 가득 채울 때, 그때 나도 비로소 참된 사랑을,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참된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했지만 또 좀 있으면 또 까먹어요. 그리고 또 내가 옛날의 본성으로 또 돌아가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또 내가 옆으로 가려고 하다가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어디 나보다 손아래 동서가 나한테 빡빡 기어올라, 요걸 내가 한번 요번 설날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하고 막 칼을 갈고 있는데 말씀을 딱 봤더니 참된 사랑으로 돌아오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그 깨닫는 순간 찌르려고 생각했던 이 칼로 사과를 깎아서 동서를 주면서, 동서야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못되게 한 요 남편을 그냥 무슨 고춧가루로 딱 뿌려야 이 사람이 막 괴로워서 잠을 못 잘까, 막 그걸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딱 큐티를 하는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면서,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걸 용서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걸 보면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여보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길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강해져서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가? 사실 코로나가 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요, 어떤 장사도 이걸 감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데 힘이 센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이 말씀을 흘러듣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짜 참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는 사람이 영적인 청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영적인 청년은 없고 전부 영적인 아이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귀가 막 아무나 찌르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청년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럼 옆에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영적인 청년이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누가 흔들리면 누가 가서 딱 안아주는 거예요. 누가 지쳐서 쓰러지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으로 막 가려고 하면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분을 붙들어 끌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아이들이 영적인 청년들 덕분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 많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가면 영적인 아이들도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만 사자는 늘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얼룩말을 노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영적인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냥 영적인 아이에 머물지 마시고 영적인 청년으로, 다시 말하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자기 안에 가득 차서 마귀가 막 유혹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십시오. 그 영적인 청년이에요. 영적인 아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예요. 그래서 또 죽어가는 또 한 영혼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끌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교회 안에 영적인 청년들이, 영적인 아비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이들만 바글바글하면 좀 있으면 교회가 금방 위기에 빠져요. 마귀가 이 사람 공격하고 저 사람 공격하고, 그러면 교인들끼리도 세상의 사랑 방식으로 네가 나한테 요 말했으니까 나는 말로 갚아주마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마귀가 막 세상의 사랑으로 공격할 때 나는 그런데 안 넘어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이 나를 덮음으로 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신방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면요,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 또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주일 말씀도 듣고 또 듣고 하는데, 많은 어린 성도들은 아침에 늦잠 잤으니까 오후에 들어야지. 근데 오후에 전화 와서 전화 받다 그럼 저녁에는 또 졸려서 자고 그럼 다음 주부터는 잘해야지. 그게 한 주, 두 주, 1년 지나가니까 많은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어린 자들을 공격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아비들이 이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처럼 우리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참된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 자양분을 공급받아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악한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함으로 정말 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아비,
청년들이 되어서 수많은 어린 영혼들 손을 잡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도 작은 사랑의 꽃을 피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사랑을 위하여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